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부터 예레미야가 이 유다에 얼마나 간절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그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데서 온 것이죠. 예배당을 들락날락 할 수는 있습니다. 왕이 성전을 들락날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성소는 정해져 있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라면 우리가 그곳에 갔다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장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교족부를 받았다고, 전도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도 없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의 말씀들을 미루어서 생각해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삶 또한 진실로 차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이 당신이 지금 부정하게 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다, 멀어지고 있다, 당신은 잘못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내 삶의 진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까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이곳에 가서나 저곳에 가서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때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 내 삶의 지금 이 순간 내가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앞의 것들을 미뤄보면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 백성들 또한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것입니다. 제물도 바쳤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왕은 좋은 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민족의 침략에 앞서서 결사항전을 불태울 만큼 그 민족을 위하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이 왕이, 이 리더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증거되어지는,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일들을 겪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전염병이 돌 것이고요,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무력이 있을 것이고,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근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간다. 원수의 손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4절을 보면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싸우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 이방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백성에게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저항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저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한 그런 사람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말 원수처럼 여겼던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끌려갈 것이다.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실상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의 실질적인 삶은 저 느부갓네살 왕보다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자기 삶의 진실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괜찮다라고 기만하는 것, 그러다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는데 그것을 계속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나의 그 기만적인 상황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칼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것에 저항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나는 아니야 라고 그동안 저항해왔고 합리화해왔고 자기 변명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모든 순간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언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십니까? 언제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그리고 또 사회적 기업인, 여러가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한테 나를 잘 보이려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의 말과 행실들, 내 삶의 진실들이 목사님의 말씀이나 동료들의 얘기나 또는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아프겠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나한테 아픔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밉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 건드려지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아픈 진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어 올 때 그렇게도 하지 못하도록 나의 어두웠던 것들, 썩어져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변명도 부인도 못하도록 말이죠.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만하며 사는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에 드러내심으로, 나의 잘못들이 드러남으로, 나의 모순됐던 부분들, 기만했던 부분들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정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 진실 앞에 저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도 그것이 내 삶에 내가 쌓아왔던 사회적 평판과 그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일지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고 칼을 들듯이 막 논리를 만들어서 변명거리를 만들고 개념을 왜곡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그 고통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아픔, 고통, 그것을 피하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고통 가운데를 지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오늘의 선언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되고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감정들과 그러한 생각들과 그러한 욕망들과 또한 그것들을 정당해 온 나의 말들과 행동들, 그것들을 오늘 말씀 앞에 비추어서 다 하나님께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이곳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금 개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쌓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나에 대한 그 평가들, 쌓아왔던 그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들지라도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토설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온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